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특별히 이곳 돌항아리 영성학교 우리 연장 되시는 우리 박찬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모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 후회하심이 없을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돌아가는 영성학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시는 많은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은사를 개발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이 땅에서 갇힌 자, 눌린 자, 아버지와 포로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느니, 아버지 하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순서가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시오,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와 이 에베네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그런 상,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상,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걸 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 실정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자꾸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이런 주의 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학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세 가지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정. 사정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면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이에요. 사정이란 말이.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사람의 사정에서 다 생각하지. 그렇게 배워왔고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교육 받아오면서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니잖아요. 저 서구의 유럽이나 저런 서구는 미국이나 저런 데는 창조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교육이 지금 미국도 약간 조금 바뀌고 있지만 좀 퇴색되고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람의 사정만 아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거든요. 육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정.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탄절 지났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했을까? 그렇게 된 까닭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일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지금. 그냥 말씀 전하고 우리 주의종들이 말씀 전하고 그냥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런 거 잘 해요. 그러나 치유사회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정은 그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사정은 다 하라는 거죠. 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돌하리 영사학교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벌써 이제 우리가 10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죠, 앞으로. 10기, 11기, 그 다음에 20기, 30기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돌하리 영상학교 같은 이런 학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그렇게 뭐 몇 사람 모이지 않고 좀 허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학교가 큰 대형 교회, 중경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가지고 담당 목사님을 세워서 그 전도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는 딱 그냥 팀을 짜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작은 무리들을 택해서 이런 학교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다 하라고 해서 나가서 그죠? 12제자가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약성을 쫙 읽어보면요. 그 제자들이 이게 노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참 이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참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알고리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주를 또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 제자들이 소명을 망각하고 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 12제자들이 말이죠, 비참한 최후를 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전부 다 목이 베이고 창에 찔려 죽고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외의 분이지만 그분도 목이 날아갔잖아. 목이 참수를 해버렸잖아. 참수를. 동화도 창에 찔려 죽고. 하여튼 그런 그 제자들이 아주 비참한 처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우리 저 주의 종들하고 비교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소명을 충실히 따르려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권능을 주식으로 가 귀신도 막 쫓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주의 종들이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택한 자들이고 또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고쳐야 될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멘?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종이 되어야 돼요. 참 종이 되어야 된다. 참.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참. 그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참이란 것이. 그 참이란 게 뭐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죠? 참이란 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true 돼 있더라고. 진리라고. 참. 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있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통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통독을.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보는 그거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는 거고, 통독을 쭉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매일매일 같이 연달아서 읽어야 돼요. 연달아서. 그 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나옵니다. 참 빛. 빛이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그죠? 근데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참빛. 우리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이 누구예요? 참이. 그 참빛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 물리적인 이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지. 아멘? 아멘. 네. 사단은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요, 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 정보가 참되니, 예수님께서
또 8장 16절에 내 판단이 참되니, 또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아버지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바로 참종이에요. 참종. 아멘. 그게 바로 참종이라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뭡니까? 참종이라는 거예요. 참종.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을 다 한데 붙였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인 거잖아요. 우리도 참.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참을 붙여놨을까?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묵상 안 해봤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국가도 보면 하느님, 그죠? 우리 예국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예국가 할 때. 근데 세상에서는 하느님으로 부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이슬람교 하나님을 지칭하지요. 가슴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성경을 자기들 사용하니까. 이슬람교 성경을 사용해가지고 호란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쪽으로 가버렸어. 예서, 이스마엘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줄기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쭉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까지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족보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머리가 참이란 말이 참 정확하게 많이 나와요. 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랄 때 그 진리 있잖아요.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사역을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죠? 언젠가는 끝이 나요. 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거할 그때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돼요. 위로.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나랑 오너나 지우치지 말고. 참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종.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성령 받았으면은 성령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료장하고 파송장. 자, 성명 서범건 책부인 목사 돌하리 영성학교 제10기. 위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구한 마음으로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하리 영성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에 참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통한 참 나를 찾아서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송장. 이 사람은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하리 영성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본인이 섬기는 교회와 자신의 가정과 혹은 사명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본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이 귀한 사역에 순종하며 감당하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위 본인에게 파송장을 정중히 전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돌항아리 영성학교 원장 박철원 목사. 그리고 이제 기념으로 이것도 표를 드립니다. 이렇게. 네, 김채리 선교사님. 네, 성명 김채리.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의 그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참 나를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나와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돌항아리 영성학교 원장 박선호 목사. 그리고 파송장은 이하 동문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돌아서. 파송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송장은 이제 파송하는 거니까요. 그 사역을, 이 사역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파송장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연미 성교사님 들어오세요. 자, 위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그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통한 참나를 찾아서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나고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자, 파송장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수료표 드립니다. 자, 돌아서서 인사하시고요. 자, 이하경 목사님. 성령 이낙연.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실시하는 돌항아리 영성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에서 참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그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통한 참 나를 찾아서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돌나리 영성학교 원장 박찬호. 네. 수료드립니다. 인사하시고. 자, 고은희 선교사님. 자, 성명 고은희. 위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돌나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나리 영성 아카데미 영성훈련 18주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그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증인을 통하여 참나를 찾아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돌나리 영성학교 원장 박찬호 목사. 네. 강도사님은 일기 때 계시다가도 이제 또 쉽게 하시도 했기 때문에 표현은 없습니다. 수료장만 드리겠습니다. 수료장 성명 김영순 강도사.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돌나리 영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나리 영성 아카데미 18주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그 크신 십자가의 무조건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또 참나를 찾아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끝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이르렀으므로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수료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6일 돌나리 영성학교 원장 박찬호 목사. 그걸 이거 먹었습니다. 네, 하나 더 주세요. 한번 다시 하나 둘. 잠깐만. 그리고 목사님 식기에는 아주 그냥 목사님 사모님 이벤트를 많이 하시네. 사모님 들어가시. 사람 중간에 쓰시고 조금 목사님 좀 가까이 오시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축사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때 막 눈동자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그때 이런 게 축사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침 나영미 집사님이 여기 도랑아리 영성학교를 말씀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또 유튜브를 몇 편을 봤거든요. 몇 편 가보니까 좀 신뢰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믿는 신자라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습으로 해주시니까 훨씬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유용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식사 너무 잘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뵈면서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0.1%도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예언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자꾸 목회자라고 그러고 뭐 은사사역자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갖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딱히 도랑아리를 보게 됐는데
제가 기도를 예전에 좀 하면서 어렴풋하게 제가 깨닫고 있었던 거, 뭐랄까, 깨닫다라기보다도 제가 그런 분들을,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멍만에는 항아리가 있어. 그래갖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항아리가 이렇게 울려가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오물 같은 게 막 비록 도랑아리 목사님이랑 말씀하신 건 틀린데, 좀 비슷한 게 좀 있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실 저는. 광고 보고 이렇게 영의 세계를 체계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당장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좀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강의가 100몇십 강이 있는데 굳이 가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장문의 문자를 주셔갖고 차마 제가 이렇게 그 문자를 받고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임파테이션이 너무 제대로 돼갖고 이게 안수 받고 나서 일주일간 제가 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이 막 그랬어요. 잠에 잘 때도 그러고 그리고 발 같은 게 발이 망사가 된 것 같이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뜨거운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사 받고 나서도 그 지극한 행복감이라든지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사역할지 좀 막막했는데 또 이렇게 책 있게 정립을 해주시니까 내가 이제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는데 이 고니 선교사님이랑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또 고맙게도 버스 3번 갈아타시고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항상 하셨는데 우리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이나 저나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좀 일적인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종강 예배 수료식 참석하게 마치게 해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축사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기도원도 다녀보고 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이런 영성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이렇게 악한 영한테 시달리면서 또 이제 이런 축사 사역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주님의 힘을 더불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고 나중에는 그런 사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붙여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이런 그 교제나 또 이런 그 목사님께서 너무 책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축사 사역 책에 관해서 외국인 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그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엑기스 뽑아서 이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잘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총 그 집대성 잘 해가지고 만든 책임을 제가 정말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와서 직접 그런 사역들도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경험담 같은 거 그런 것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와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모님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아주 지혜롭게 저희들한테 좋은 그런 축사 사역 가이드나 방침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영광으로.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일기에 시작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영적인 그것을 인도하시면서 그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활 수 있게 해주시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일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악한 영에 이렇게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것만 할 줄 알았지 구체적으로 그 악한 것들의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몰랐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알던 어떤 교회는 찬양만 부르면 떠나가는 줄 알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고 선양제하고 그것만 계속 불러요. 근데 그 악한 것들도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일기에 목사님이 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세상 저기도 있잖아요.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요. 그 악한 영의 세계를 알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그 무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악한 영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그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4개월 동안 그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확실한 것을 알게 됐고 그때 가서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어떤 악한 것들이 이렇게 건드려도 백전백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또 학교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더 충만해지고 싶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잘못 생각이었어요. 그 좋았던 믿음, 그 충만했던 믿음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 정말 말 그대로 신학문만 배우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그 정말 그 충만함은 다 없어지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그 영적인 것은 그 사도시대 때 다 끝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고 조금 그런 것이 조금 나타나려고 하면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그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는 광대하시잖아. 우리가 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광범위한 거인데 그것을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를 어느 누가 막을 거예요? 어느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열려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다시 이번 시기에 제가 다시 등록을 했어요. 다시 등록을 해서 다시 그럼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시 충전해야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믿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충전을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 그때마다 계속 충전해서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계속 충전해서 받아야지 뭐 10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울겨 먹고 써먹고 하려면 안 돼요. 계속 그때마다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요번에 다시 마음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쉽게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정말 시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사인으로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끝나는 시간이 또 됐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